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정신을 우리가 논할 때는 공명정대, 정정당당,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발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속한 팀이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부의 세계에서 지게 되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승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미덕이고 또 이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쾌감을 줍니다. 승리 중에도 가장 큰 승리, 백미는 역전승일 겁니다. 지고 있다가 한 번의 경기를 뒤집어서 끝까지 가서 결국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행복하게 됩니다. 온 국민이 역전승의 감격을 누렸던 전 국민이 다 아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1977년에 파나마에서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와 함께 대전했던 그날의 기억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전 5기, 4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상대를 쓰러뜨린 기억, 아주 짜릿한 역전승의 기억입니다.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일전 결승전에 김재박 선수의 깨구리 번트, 한대화의 3점 홈런,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승했던 그 기억도 뇌리에 선명히 기억되어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16강전에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대전했는데 종료 직전까지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동점골,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 그 기억도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역전승에 열광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스포츠의 세계, 승부의 세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역전의 감동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역전 한번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사실 그렇게 역전을 하는 건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린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비루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심판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보장해 놓으신 최후 승리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승리를 양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제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명수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 갔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에스더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왕이 가장 사랑했던 신하 하만의 갖은 비행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은 정말 하만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고 후원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하만이 왕후의 무릎에 엎드려 있는 걸 보고 왕후가 겁탈당한다고, 하만이 왕후를 이제는 겁탈하고자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는 말까지 듣고 나서 격분한 나머지 하만을 한 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 권력을 누렸던 하만이 한 줌에 한 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강력한 대적이었던 하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승의 시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반지를 줬고 에스더에게는 집을 한 채 선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왕이 하만의 집을 빼앗아다가 에스더에게 선물하고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에게 아낀다는 징표로 주었던 반지를 하만에게서 빼다가 모르드게에게 준 것, 이것으로 우리는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경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미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삭을 키우느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이전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저 모리아 땅 산으로 가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최종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는지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너처럼 초점을 나의 말씀에 맞추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가치로 여기는 자, 그에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만은 모든 신하들에게 신이 받는 경배, 무릎 꿇고 예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윗사람에게 바치는 인간적인 예식 대신에 신적 예배, 신적 경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사람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관직이지만 이 관직에 매여 있지 않겠다고 모르드게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이 생명 초계같이 버릴지라도 하나님 중심 신앙은 내가 버릴 수 없다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의 귀한 결단을 보시고 대적이 낀 가장 소중한 반지, 왕의 가장 사랑을 받는다는 그 반지를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오른 왕후의 자리입니까?
이 나라 모든 여인들 중에 최고의 자리입니다. 왕과 함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왕후의 자리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후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버릴 준비가 에스더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도, 나는 내 왕후의 자리도 아깝지 않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 대적의 성문을 그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절망의 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 대적의 문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저 대적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주눅들고, 저 대적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연약해지는 그 대적의 성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성문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선물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책을 읽다 보면 눈이 아프고 나중에 머리가 아픕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초점 맞지 않는 걸 계속 보려고 하다 보면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픕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하물며 내 영의 생명을 좌우하는 영혼의 생명을 건지고 혹은 건지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을 그곳에 맞추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집도 받았고 반지도 받았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니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으로 기뻐 뛰며 왕 앞에서 환하게 웃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민족의 완전한 구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엎드려 울며 구했다 했습니다.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잣집을 선물로 받았는데, 자기 삼촌 모르드게도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대신이 되었는데 기뻐해야 될 텐데 엎드려 울며 구합니다. 울며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앞에 왕비가 엎드려 울며 다시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집도 주었는데, 삼촌을 존귀하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에스더는 다시 여기 와서 엎드려 울며 구합니다. 왕은 진심을 느꼈을 겁니다. 왕비의 진심이 정말 이것이구나. 진정한 왕비의 소원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왕은 그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면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전투에는 질 수 있으나 전쟁에는 이겨야 됩니다. 혹은 전투에서 두세 번 이겼다고 해서 너무 일찍 승전고를 울리고 빵빠레를 울리면 전쟁에 질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의 전투에 졌다고 해서
전쟁에 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의 전투에 져도 전쟁에 성공하면 성공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 인생은 악한 사탄의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최후 승리 얻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아니하면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되면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깟 집 한 채로 반지 하나로 그곳에 만족하며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에스더는 왕 앞에 또 엎드려 또 울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과 그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평소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맷돌을 빙빙 돌리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꼬꾸라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북을 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이긴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진짜 골리앗이 죽었는지, 그가 돌에 맞고 정말 쓰러져서 죽었는지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쫓아가서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의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승리를 확인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루고 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우린 너무 일찍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도 그렇게 쉽게 뽑아지지 않습니다. 몇 번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나는 이 시험에서는 극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또 한 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피를 보고 피를 흘리고 끝까지 쓴뿌리를 제거하고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고 한 가지 방향을 잡았으면 한두 번의 기쁜 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을 볼 때까지,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할 때까지 또 달려가고 또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힘입어서 열심히 나아가야 그때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올라서 저 고지에 깃발을 꽂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많은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나라가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개혁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산당에는 우상의 온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옛날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이 산당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와서 엎드리고 절했습니다. 그거 우상 아닙니까? 아무리 모세가 만들었다 한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리고 절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감히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개혁은 절반의 개혁, 실패한 개혁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멈추어 있습니까? 달려가다가 이쯤 하면 되었다, 이제 여기서 타협하자 한다면 다시 사탄은 그 세력을 회복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다시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끝까지 진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의 쓴뿌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저 목표까지 달려가게 힘주십시오. 달려가시고 또 오늘도
주께서 주신 힘 입어서 열심히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수에로는 왕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진심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정말 이 왕비가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서를 철회하면 됩니다. 자기가 내렸던 유대인 살해 명령, 그건 내가 생각해 보니 잘못 생각한 것이다,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신의 현현이라고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의 현현, 신의 대리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도장을 찍고 의인을 찍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내가 생각해 보니 잘못했다, 자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유대인 살해 명령이 진행되도록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왕은 묘수를 찾았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불러다가 자기 반지를 빼서 주었습니다. 조서를 너희 뜻대로 한번 써보라. 내가 먼저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 너희가 지혜를 발휘해서 한번 써보라.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혜를 모아서 쓴 조서의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이전 조서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것이 허락된 조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린 조서에는 만약 그런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냥 당하지 말고 너희들도 맞서 싸우라.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처자와 그들의 모든 것까지 빼앗아도 좋다 하는 싸움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고 나면 지혜가 있는 사람, 눈치가 있는 사람,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왕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당연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살해 명령을 주도했던 하만이 처형당했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인 것이 모든 나라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만의 집이 에스더에게 하사되었습니다. 최고의 대신의 자리에 하만 대신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백성들은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방이 붙었다는 것은 유대인을 살해하지 말라는 왕의 또 다른 명령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진군하고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달려들면 사탄은 무장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지 않아서 그렇지, 끝을 보겠다고 작정하고 악을 향하여 달려들면 아무리 악한 왕 아하수에로라도 반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악하고 완악한 왕이 조서를 마음대로 쓰라고 그냥 던져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름값에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감히 도전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부터 주눅들고 겁을 먹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들의 이름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압박 축구를 했습니다. 다른 팀 선수가 공을 잡으면 우리 선수가 두세 명이 둘러싸서 공을 빼앗습니다. 끝까지 압박했습니다.
공을 빼앗아 몰고 가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값, 선수의 이름값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악한 모습,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이건 악이니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쟁취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 앞을 막아서는 그 어떤 장애물, 무엇을 넘어가기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제 여기서 되었다 멈추십니까? 멈추지 마시고 끝을 볼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끝까지 엎드려 구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 보장하시고 허락하시고 나중에 수고했다 하시고 역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전의 명수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 한 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엎드려 끝까지 구하고 또 엎드려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반지와 마지막까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악한 왕 아하수에로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게 한 이 놀라운 추진력과 압박을 오늘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추진력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